그런데 어머니 날은 막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데 왠지 이렇게 조용합니까?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뭐 세상은 조용한 것 같아요. 꽃도 별로 안 팔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우리 아버지들 격려하고 싶어서 특별하게 항상 매년 Father's Day 말씀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 못지않게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아버지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리가 저는 아버지의 자리라고 봅니다. 사회생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든든한 또 울타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힘들고 또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평가하는 아버지 기준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회사의 직급이 얼만큼 되느냐, 또 연봉이 얼마큼 되느냐,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느냐, 주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아버지의 능력에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오늘날 그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한 40대 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뼈가 부서져라 뛰고 있는데 집에 오면 늘 혼나는 기분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해 미안하고 주말에 피곤해서 누워있으면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가끔은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가장 아버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많이 보신대요. 과거의 아버지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적 부양자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아버지들은요, 직장 생활과 육아 생활을 병행하는 공동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아이들 목욕시켜야 되고 또 주말에는 아이들과 뛰놀면서 동시에 직장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 성과를 내야 되는 이중구를 겪으면서 오늘 많은 아버지들이 데디 번아웃, 번아웃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있고 연봉 많고 그러면서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완벽한 아버지를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멋진 아버지다움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적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진정한 남성성, 진짜 남자가 뭔가, 그리고 진정한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정말 멋진 아버지로 성장하는,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게 서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딱 서 있는 그 자세가 아니라 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 아주 치열한 전쟁 속에서 진지에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지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굳게 서야 되는 그 토양이 뭡니까? 바닥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할 때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한다 그러잖아요. 신앙, 기독교 신앙을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정의는 이겁니다. 믿을 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럼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아버지들이 스테코 진지를 사수하듯이 딱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고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들의 삶의 현실이 고린도와 같습니다. 온갖 속임수, 치열한 경쟁, 성공지상주의의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신앙의 아버지로서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위에 두 발을 딛고 굳게 서 있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좋은 모델을 한 사람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좋은 모델 같아요. 믿음에 굳게 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레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려니.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어떻게 이 고넬료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살았어요? 가이사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자로, 가이사라는 그 지역의 대표자로 파견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은 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가이사. 예. 가이사를 로마 황제라고 그랬어요. 아구스투스 이런 표현도 이 신적인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를 거의 신적으로 표현할 때 아구스투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가이사. 애굽의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 바로. 그것이 바로 애굽의 황제 이름이라면 로마의 황제 이름은 가이사라는 거예요. 분봉왕, 그 당시에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을 때 그 지역 한 지역, 로마와 가장 가까운 그 부두가 있는 그 한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한테 드립니다. 로마 황제한테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떤 것으로 움직여지느냐? 황제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도시예요. 황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도시예요. 거기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의 장관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군대 대장으로서,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군대 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이사를 섬기고 모두가 황제의 논리를 살 때에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에 거슬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살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필드가 바로 이 가이사 같은 곳이 아닙니까?
모두가 세상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들이 어떤 겁니까? 세상의 왕들이 돈왕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거기에다가 왕 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요즘 주식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이 주식을 섬기고 또 세상의 어떤 쾌락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참 이 조직 속에서 세상 이 직장 문화 속에서 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윗사람이 부당한 그런 그 행위를 요구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럴 때 어떡합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해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주님밖에 없다. 나에게 주는 주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주를 권하니까, 동동주를 권하고 소주를 권하고 맥주를 권하니까 이거 거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경건한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들은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스테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한문으로는 공경 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Respect and fear예요. 이 영어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약해. God fea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respect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한국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 갖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나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예수 논리고 살겠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세상 두려워해요. 세상의 논리로 삽니다. 황제의 논리로 삽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면 살죠. 세상과 타협하면 살죠.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중에는 다른 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돈 황제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타인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아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익만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행위도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God fearing,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쟁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헌금 생활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질병의 위기가 옵니다. 그때 가족들이 불안하고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릴 때, 그때 믿음의 아버지는요, 진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괜찮아, 가족들을 위안합니다. 괜찮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아버지입니까? 그럴 때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정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눕니다. 1985년 12월 29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 3학년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금 대구 근교에 있는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셨어요. 장로 임직을 받고 저희 어머님이 권사 임직을 받으셨어요. 일찍 되셨어요. 장로 권사가 일찍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시내로 이사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집에서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삼남매는 집 근처에 있는 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중구동부에 제가 성가대 지휘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성가대 지휘를 한다고, 연습을 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교회 사무실로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사무실 직원이 달려와서 허 선생님 빨리 동생들 데리고 동산병원으로 오랍니다.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병원으로 오라는가? 그 당시에는 셀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을 챙겨가지고 제가 동산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응급실에 저희 아버님이 누워 계셨어요. 중풍,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 당시에는 호흡을 잘 못하셔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저는요 정말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아버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장남으로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12월 31일이 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동생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녁에 밤에 모두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님이 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자는 거예요.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여동생하고 어머니만 불렀어요. 저는 안 불렀어요. 저희 막내는 어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1절, 1절 부르고 2절 부르는데 저는 눈 감고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정말 반항하고 싶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집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아버님은 어떻게 되고. 3절을 부르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저희 어머님하고 여동생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를 부르는데요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왜? 남동생하고 저거는 안 불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깨어나셨어요. 그때 깨어나셔가지고 처음으로 말씀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어눌한 발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는데요 다들 식구들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깨어났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께 감사해요. 저희 아버님께 감사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최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목사가 되었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두 가정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로서 가장 멋진 모습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 됩시다. 아멘. 우리 그런 부모 됩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붙잡읍시다. 믿음의 스테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런 가운데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남성성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아버지가 되라. 예,
여기 말씀 13절 말씀 다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보세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은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적 교만이 있었어요. 똑똑하면요 남을 누를 수 있으니까 힘으로 지성으로 누를 수 있으니까요 지적 교만이 충만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가 추구하던 남성다움이 뭐냐? 그것은요 남자는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고 지식과 힘으로 남을 짓누르고 살아라. 이게 남성다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아, 그런 문화 속에 살지 마라. 그런 황제의 논리로 살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예수의 논리로 살아라.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 남자답게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요 안드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안드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생물학적 수컷의 본능을 발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사는 것이 남성의 어떤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 나이 때 또 제보다 연배 되시는 어르신들 또 저보다 조금 낮으신 분들 아마 그때 중장년층에 그 당시에 남자다움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 통념이 있었습니다. 남자다움이 뭐냐? 한 노래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 노래는요 멋있는 사나이, 멋진 사나이 아시죠? 우리 군대에서 아마 남자분들 군대 가서 그 노래 많이 불렀을 거예요. 군가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멋있는 사나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배 시간에서 안 되고 제가 불러.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그리고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화된 남자의 모습이에요. 싸우면은 천하무적. 그래가지고 잘 싸워야 돼.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 이 물리적인 힘이 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UFC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격투기.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에서도 아주 이 힘으로서 가정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윽박지르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가족과 소통에 실패합니다. 가족들이 대화는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띵동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다정스럽게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TV 보면서 같이 지내다가 아버지 띵동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온다 하면서 방으로 다 숨어버려요. 대화를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랑은 뜨겁게 이런 말 때문에 왜곡된 성의식에 빠져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남자의 외도나 문란함은 남자의 본능이라고 그렇게 포장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내와의 거룩한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범죄 행위, 하나님께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남성들도 이런 죄에 심각한 이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포르노에 빠져 있고 또 잘못된 어떤 성적 일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게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야. 그렇게 살지 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뭡니까?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그래서 세상의 남성 문화가 음란 패스를 즐기고 외도를 가볍게 여길 때에 신앙의 아버지들, 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가진 아버지들은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하고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음란한 죄에 빠지거나 성적인 일탈을 겪게 되면요, 가정의 울타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음란한 죄에 빠진 아버지, 자녀들에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것은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은밀한 아버지의 죄는요,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릴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적 토양을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면서 13절 다음에 1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돌아와서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제사장의 본질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제사장은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백성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정죄하고 윽박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이 아버지의 강건한 모습이라면 14절은 아버지의 따스함입니다. 아버지들은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아버지의 중요한 제사장적 사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영어 단어 이니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DAD,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DAD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D는요, Declare Blessings입니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아버지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요, 아버지가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축복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그죠?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없는 가정은요, 아내에게도 주셨어요.
남편이 없다면 여러분 아내로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엄마로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축복권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31년 전인가요? 제 아내가 지금 아내하고 같이 결혼한 지가 34년째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그 학과장님이 아침 식사를 초대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항상 명함에다가 아무개 대학교 학과장을 이렇게 써놓지 않고 그 밑에는 학과장을 작게 써놓고 그 위에다가 The Man of God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명함에다가 Man of God. 여러분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기고 싶어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아침에 식사 초대를 해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현관에서 서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가고 저렇게 서 있나 싶었더니만 장로님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미안해 하면서 좀 기다렸지 하면서 나오자마자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해요. 짧은 기도였어요. 제가 아주 자세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오늘 학교 가운데서 지혜를 주셔서 학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도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 너무 팍 꽂혔어요. 와, 너무 멋지다. 저 아버지로서 너무 멋진 모습이다. 그리고 기도 딱 받고 나서 그 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고등학생이 학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2살이었어요. 첫 아들이 2살이었는데 오늘부터 내가 저거 한다. 그때 저는 아버지 학교도 하지 않았을 때 오늘부터 내가 저거 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다 성장해서 다 나갈 때까지 제가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요 항상 나가기 전에 현관위에 서 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가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것 중에 2가지. 하나는 제 아내하고 결혼한 거.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권을 저만 누리지 말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컸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머리 손 얹고 기도하면 아빠 왜 이래? 갑자기 이럴 거예요 아마. 왜 이래? 그럴 거예요. 그래도 아빠 오늘부터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할아버지들 지금까지 기도 못했습니까? 손주들 집에 오면요 꼭 떠나기 전에 손주들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복 주겠다. 우리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왜 이게 아버지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권을. 아멘. 우리 엄마들 아빠들 한번 눈치 한번 쩔어보세요. 이제 할 거지? 한번 해보세요. 꼭 하십시오.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2번째입니다. Adore your wife. D-A-D의 D는요, 첫 번째 D는요, declare blessing이고, 2번째는 adore your wife.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적인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들의 아내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좀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그때 설교했죠?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는 더 강한 걸 요구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사랑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뒤에 붙이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그렇게 사랑합시다. Adore your wife.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소를 지켜주십니다. 부부의 침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침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온전한 연합, 사랑의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거룩한 안정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Adore your wife. 세 번째로는요, Devote to family worship.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시간을 쓰십시오. 아버지가 주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정말 매주 드리기 힘드시다면, 매일 드리기 힘드시다면 주일만이라도 같이 함께 짧게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갑니다. 뭐 설교하고 그런 것보다도 말씀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거룩한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오스틴에서 해프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트라이 에슬런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에 아버지들이 4분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 철인 3종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프라고 해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몇 달간 사실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4분의 아버지가 사진 한번 찍었어요. 참석했어요. 조금 야한 장면도 있지만 얼굴은 다 제가 이렇게 가렸습니다. 저 중에 한 아버지가 제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우리 형제님들이 간다니까 같이 가서 시작한 거예요. 등록하고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순서가 수영하고 자전거하고 달리기거든요. 수영부터 하는데 전혀 준비를, 뭐 수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전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반도 못 가서 막 지쳐가지고 힘이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 다 빠진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그게 타이밍 리밋이 한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카운트도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안내 요원이 와가지고 당신 그만둬, 안 되겠어 도대체. 지금 못 끝내겠어. 그만둬, 스탑해 라고 막 얘기를 하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물속에서 막 이러면서 앞으로 나가진 않고 그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지금 결승점에 가족들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아빠 들어오는 거 사진 찍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자전거 달리기까지 한번 보시죠. 영상 나갑니다. They say that's what Boomer did. Boomer McMurray is in. 자, 벌써 사람들 다 빠져나갔어요. Mahi from 혼자 뛰는 Austin, 거예요. Texas is home, as well 그래서 as Cesar Portilla out of Katy, Texas.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멋진 아버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영상 제가 보내달라 해서 봤는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안 되는 영어로 또 다른 문화권에서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족들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 한 주도 달려왔던 우리 아버지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뛰실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들 격려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할아버지들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들 멋진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남성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멋있는 사나이 노래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멋진 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내 마음에 주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발걸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아버지로서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가 동행하네.